말씀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두 번째 시간으로 13절로 시작하여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는 여전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합니다. 그때라고 말하며 노래하죠. 그때는 지난주 이제 1절에서 이때는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때를 이야기한다면 사사기 5장 13절에 그때는 싸움을 시작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승리하기 전에, 이기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증이 시작되던 때, 모든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노래할 때 그 싸움의 시작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간증이 시작되던 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움에 참여해 주셨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시작되는 요 사사기 5장의 후반절은 연말 시상식의 느낌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혹은 영화가 끝나면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제 누가 참여해줬고 누구에게 고맙고 누구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연말 시상식에서 누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을 받고 하는 그 시상식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역이셨다. 하나님께서 용사를 치려고 올라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로 또 21절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20절로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참여해 주셨다. 용사를 치셨다. 어떻게? 큰 비를 통하여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그리고 간증이 시작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설명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대로가 아니라, 이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4절로 15절 상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 이후에 칭송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바락을 먼저 얘기하죠. 여기서 마길은 이제 므낫세의 아들로서 요셉의 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냥 므낫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특별히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의 반 지파를 얘기합니다. 므낫세에서의 절반, 반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왜 므낫세 반 지파를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조금 이따 이제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바락은 충성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 얘기했고 시상식 얘기했죠. 시상식에서 제가 방금 뭐 했죠? 박수 받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최고다, 잘했다, 너희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구나, 너무 충성되었고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1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첫 번째 상반된 사람, 상반된 지파, 르우벤 지파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 바락이 사람들을 소집했을 때 그 소집에 응할지 말지를 놓고 큰 떠들썩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결과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일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합니다. 너희가 그 논란, 참으로 대단한 결정을 했다.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칭찬인가요? 예,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반어법적인 비난과 조롱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 그 안일함을 질책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노래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욕하고 면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때에는 이러한 잘못을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라는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길르앗과 단, 아셀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길르앗이 아까 말씀드렸던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요셉의 증손자를 이야기하고요. 요단 저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참 다르죠. 똑같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의 반 지파는 칭찬과 박수를 받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너희가 왜 그곳에 머무르냐, 왜 그곳에 뿌리를 내리냐, 동족의 위기에 왜 미동조차 하지 않느냐 질책을 받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생업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은 아쉬움의 기록, 그러나 어떠한 저주를 받거나 어떠한 나쁜 말을 심하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왜 머물렀냐, 정말 대단한 결정했다 라고 하면서 질책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이들과 대조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중간에 잠깐 질책받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칭찬받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죽음을 무릅썼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직역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모욕했다. 어느 정도로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생업에 전념한 사람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너희의 생업을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너희의 삶을 할애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저희 아까는 저 혼자 쳤는데요.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스불론과 납달리, 예, 정말 잘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둔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는 이제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탈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굳이 언급한다는 것은 이전에 그들 왕들, 가나안의 왕들이 은을 탈취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던 그들이 더 이상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마다 참여하며 얻어가던 것들이 있었는데, 약탈해가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사사기 4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전에는 괴롭히던 자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던 자들이 이제는 눌림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20절, 21절이 이어지죠. 20절로 21절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전에 약탈하던 자들이 약탈하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누르셨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어지는 22절에서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게 하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약탈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열심히 말굽소리를 내며 도망하였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를 박수 쳐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박수와 환호까지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저희 함께 박수와 이번에 환호성까지, 제가 마이크가 방송될 때는 이제 마이크 소리,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성도님들 박수와 환호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실까요? 시작. 뭐 들렸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승리,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라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23절에서는 아까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책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로스라는 존재인데요.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혹은 바락이 하는 저주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저주입니다.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은 사람. 그러나 24절로부터 이어지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친 자, 부각하고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야엘을 노래해주기 시작합니다. 27절까지 이어서 노래하는데요. 25절에서 이제 시스라가 와서 물을 구했지만 그에게 엉긴 우유를 이제 귀한 대접에 주었다. 그리고 26절,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머리, 그의 관자놀이에 일꾼들의 방망이, 저번에 설교할 때는 대장장이의 망치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으로 내려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27절에는 시스라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은 메로스가 있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친 야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도운 자, 24절에서는 얘기하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대조하고 부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메로스의 길이 있고 야엘의 길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야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조되고 부각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엘과 대조되어지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감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얘기해요. 창가에서 창살을 붙잡고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전쟁에 나갔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네. 철병거가 이 비에 너무나 약한데 내 아들은 무사할까? 돌아올까? 이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시스라는 죽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기다림이 어떻게 감성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시스라의 어머니 단언컨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보다 잔인하고 못된 여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보다 정말 소름 돋는 사람입니다. 28절에서 건물 높은 곳에서 창살을 부여잡고 이제 아들을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시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 오는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29절에서 그와 함께하는 여인들은 시녀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귀부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30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쉽게 말하여서요,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량물을 얻었는데 너무 많이 얻어서 그들이 좀 늦게 오는 걸 겁니다. 너무 많은 노량물. 그 노량마다 노량물의 목록에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한두 자궁을 얻었을 것이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받았을 대우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고요. 이 여인이 여인으로서 귀부인들도 혹은 시녀들도 여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잔혹함. 그리고 그들이 채색 옷을 노력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왕이나 상류층의 옷을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자, 지도자들에게 이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죠. 이미 시스라는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문 30절에서는 우리가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감정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기뻐하며 입에서 침을 흘리며 노량물을 기다리고 있을 그 모습을 상상하시며 이미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31절이죠. 같이 함께 31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저희 유년부 아이들은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수들의 패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노래가 맞춰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또 도전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이다라고 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처럼 우리의 삶은 노래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아까 노래하였던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처럼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메로스처럼 저주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허망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혹은 우리 아까 본문에서 보았던 박수 쳐주었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우리의 삶은 박수 받을 만한 삶은 살고 있는지, 혹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마길,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과 바락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혹은 야엘처럼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다른 날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노래로 맞춰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